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시는 때, 주님이 임하시는 때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거든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지쳐가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것 봐라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4000년, 5000년, 6000년이 지나오는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 그리고 이 땅의 심판, 신천신지,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인데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고 계속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인지 신방을 갔더니 말세에 대해서 지금 지진과, 여러분 보십시오. 그 튀르키예 지진, 시리아 지진, 지금 엄청난 지금 피해가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이런 상황, 온 세계 속에서 그 눈이 쏟아지고, 또한 그 알프스 산, 그 눈 덮인 산에 선인장이 꽃이 피고 있고,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심히도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으면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내년에 또 뭐 2026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난 이후에 우리 후세대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가 됩니까? 그렇죠?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그 마음의 준비, 성령 충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때는 임박했지만 지금은 징조로서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장하고 있을 때 이 땅에 지금보다도 더 이제 엄청난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연구해보고,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성령님에 대한 그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이단들과 함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서도 엉뚱하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혼동하게 만들고, 믿음을 자꾸만 희석시키고, 믿음을 점점 내려가게 만들고,
세상을 더 좋게 보는 그런 눈을 열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뭐 감리교 목사님이란 분인데 설교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모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예수님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보면서 와, 이 시대가 정말로 이제 그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해서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완전 이단입니다. 다른 그의 그 교주가 빛 가운데서 무엇을 받아서 성경 말고 다른 자기네 또 경전 같은 것도 또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나가면 파수대 서가지고 무료로 가져가십시오 하고 있잖아요. 그거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런 이단들이 파헤치는 가운데서 교회란 이름을 붙이고서도 이렇게 지금 이단들이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바로 알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나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고 말도 하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주변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계신 것인지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태양 알죠? 태양. 예,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이 빛을 비치고 태양에 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빛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열은 그 두나미스 능력이거든요.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한 군 하나에서 태양 하나의 자체에서 열과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할 수 삼위일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 전구를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전구는 전구, 필라멘트, 빛 그러나 전구하고 필라멘트는 다 부품이 틀려요. 그렇죠? 전구는 옆에 유리가 되어 있고 안에 필라멘트 텅스텐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삼위일체와 닮을 수가 없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 성령님의 은사를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것들 중에 제일 우리가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 맞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니라. 1절 2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말씀이 예수님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신학적인 우리 신학에서도 또한 우리 성경에서도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이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가지고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마리아란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인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나 뭐 엘리야가 그 과거에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나 또 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막 외치니까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아주 먼저 서서 아주 그냥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좀 급한 성격의 소유자고 막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외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그래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는 이제 그 헬라어로는 요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게 시몬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뒤에 쭉 나오겠지만 이거는 그 베드로가 막 외친 것이지만 그가 알아서 인간적인 그러니까 생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을 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구약 때는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누구죠? 왕과 선지자와 갑자기 잊어버렸네. 왕하고 선지자 그리고 왕 선지자 예언자 예? 갑자기 제가 준비했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제사장. 네, 이렇게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제사장. 아니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역할,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마음에 믿어야지만 이제 이 세상이 지금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유혹이 지금 판을 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때 정말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 본위로 바뀌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위엄은 땅에서 떨어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해파시키려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 흔들려서 거기서 그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 우리 예수여 나 예수여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십니다. 경배는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이렇게 왕이신 예수여 두 손을 높이 들지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경배이거든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거든요. 다만 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교황도 있고 대통령, 왕,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배를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됐습니다. 건너가게 됐는데 그때 바람이 막 일고 막 그러는 상태에서 막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배에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저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소서. 그럴 때 그래 베드로야 걸어와라.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바람 부는 것을 바라보니까 겁이 나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서 배에 올라갔을 때 그 불던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그때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절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 절을 받으셨습니다. 경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번 말씀도 하셨고 이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이 땅에 다
예수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나요?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고 또한 죄가 없어야만 죄를 씻을 수 있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 그 남자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그 사하기 위해서 또한 피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오셨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 너 내가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나가 그럴 수 있나요? 못 그러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것을 믿는 자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하는 사람도 이단,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오셨다고 하는 사람도 이단.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리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한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다윗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고 창세전에도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에 계십니까? 또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처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아멘. 그런 편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지성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신 전지하다는 거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 지은 그 가늠한 여인의 그 가늠한 사실도 잘못된 거 알고 또한 4장에 보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 있던 것도 아시고 또한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보지 않았지만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베드로야 가서 물가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거기서 물고기가 올라올 텐데 거기서 한 데나리 랩돈이 나올 거다. 그러면 반세겔은 나를 위해서 반세겔은 너를 위해서 세를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저희 가면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나귀를 주겠다. 예수님은 보지 않았지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또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 오병이 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이 땅 3년 반 동안 공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이 시대에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 시대만 은사의 역사가 있었다. 사도시대 때만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셔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제 확실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성령님도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됨을 여러분이 항상 그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게 일어난 거 일기도 쓰면서 오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체험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넘쳐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저도 때로는 사랑이 사라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생각 속에서 악한 어둠이 떠나가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 떠나가고 성령의 생각이 아닌 악한 사탄의 생각이 떠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때 어느 시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주변 환경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주변 환경이 막 지옥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신 죽은 분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부활했는지 그 얘기로 들어서는 알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그냥 억지로 막 믿음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이 땅의 악을 바라보지 말고 악을 물리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처럼 예수